첫 번째 현현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미 부활의 기쁨을 만끽했고 또 평화를 경험을 했고 또 이 두 번째 현현, 두 번째 나타나시면서 파송하시는 일,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 일, 그리고 사적권을 주는 이 이야기들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의 얘기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또 이 부활 공동체가 어떻게 증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의미들을 되새겨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부활 주님의 두 번째 현현, 두 번째 나타나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부활 주님께서 두 번째 찾아오셨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책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니까요. 불교는 인간이 찾아가야 돼. 부처를 찾아가고 돌을 닦아가고 또 뭐 귀신을 찾아가고 암자를 찾아가고 찾는 그런 무슨 돌을 닦아 찾아가는 이 길이 참길인가 저 길이 참길인가 그런 것이 세상 종교들의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가 처음부터 찾아오셔. 온 우주가 엉망진창일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지구를 정리하시고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는 얘기였습니다. 그때 창조하러 찾아오셔요.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셔요.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늘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찾아가시곤 했어요. 그 아브라함이 그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찾아왔어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고 너를 신앙의 조상으로 삼겠다고, 축복의 조상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시러 찾아오셨잖아요.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예수님은 끝장난 줄 알았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피 다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장례지는 사흘이 지났으니까 이제 끝난 거죠. 그래서 향유나 발리러 갔다가 예수님 살아계시고를 만났고, 그 다음에 그 열제자는 처음에 만났는데 도마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시 또 찾아오셔요. 그 도마를 만나서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얘기,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찾아오는 진리요, 찾아오는 생명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부활 예수님께서 두 번째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일 저녁 때 그랬어요. 안식일 저녁 때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어디 문들을 닫았어요. 꽁꽁 걸어 잠갔어요. 예수께서 와셔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그래. 샬롬을 선물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을 내미시고 옆구리를 들어 보이시는 거예요.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것을 들어 보이시면서 제자들이 주를 보고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그날은 안식 후 첫 새벽이었고 또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이 유대인들을 두려워가지고요, 문을 다 꽁꽁 닫고 있었어요. 이 닫았다는 말은요, 문을 그냥 걸어 잠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너무나 무서워서 불안해서 공포에 떨어서 예수님처럼 잡히면 우리도 다 십자가에 처형당할 텐데 이를 어쩌나, 그래가지고 그 도시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기회만 보고 그 문을 다, 다락방 문을 닫고 있었어요. 예비당 문을 지금으로 말하면 닫고서 숨어 있었다, 그런 말씀이요. 그런데 그 불안 중에, 공포 중에, 이런 닫힌 어려움 중에 예수님이 쫙 오셨다는 거예요. 문을 닫았는데 오신 거예요.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셨다. 오셨어. 그들 불안 중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마음이 불안한 중에, 초조한 중에, 뭐 답답한 중에 있잖아요. 사업이 안 되는 중에 정말로 이제는 나의 인생은 끝장이구나 하는 그런 때들이 있을지 않아요? 너 문을 닫고 그냥 미래가 열리지 않아가지고 답답한 중에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샬롬,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기독교의 첫 번째 선물이 뭐냐? 평안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오는 첫 번째 선물이 평안이에요. 어쩐지 마음이 편해. 뭐 문제가 해결돼서도 아니에요. 병이 다 나아서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마음이 평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이들에게 제일 첫 번째 받는 기적이 뭐냐면 불안증이 사라져요. 초조한 것이 사라지고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신이 오신 하나님의 영이 오시는 축복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아,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거나 그 증거가 뭐냐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기도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하면 그 소원했던 기도가 응답된 것으로 믿어도 돼요. 사인이에요. 오케이. 알았어.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축복을 주셨던 것이죠. 첫 번째 오셨을 때도 그렇게 주셨어요. 여기서도 또 그렇게 주시고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길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랬어요. 돈 벌었을 때, 냉장고 샀을 때, 새 차 샀을 때 기쁘지요, 신나죠. 근데 그게 한 달 갑니까? 2달 갑니까? 6개월 갑니까? 세상에서 뭐 평안이 그렇게 오래 안 가요. 그런데 주님 믿으면은 평안이 와요. 그건 질적으로 다른 평안이에요. 사업이 잘 돼서 또는 무슨 뭐 문제가 해결돼서 그런 걸 때도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지만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그런 것이 혹시 이루어지지 않고 또는 아직 해결이 덜 됐어도 마음이 편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이런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그것이 이 평안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그리고는 주님께서 손을 쫙 내밀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옆구리를 이렇게 옷을 벌려가지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면서 양손 발에 못을 때려 박았잖아요. 이 군병들이 죽이느라고 글쎄 생으로 산 사람을 십자가에다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서는 다 이제 피도 빠지고 나가고 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창으로 또 육체를 죽은 것을 확인한다고 그러면서 글쎄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여기에 있는 능막에 있는 물이 다 쏟아지고 이 심장에 있는 피가 다 쏟아지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자국에 옆구리에 흉터가 있는 겁니다. 양손 발에 흉터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흔적들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서 못 받겠던 그분인 것을 확인했던 거죠. 확인했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응? 그 흔적들은 여러분들이 환상 중에나 또는 기도 중에나 못 박힌 그 못의 흔적을 보든지 옆구리의 창작을 보든 어떤 분들은 그 가시관 쓴 모습을 보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럼 그냥 피를 흘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회개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기도 많이 하신 분들. 이 제자들이 실제로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것을 만났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기서 이 기쁘다고 하는 말은요. 카이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너무나 기쁘고 깊은 만족, 완전한 기쁨이란 뜻이에요. 지금은 너희가 슬퍼하지만 근심하지만 그때는 너희가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약속해 주시지 않았잖아요.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이 부활한 예수님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뻐가지고 엄청난 기쁨을 경험했던 거죠. 이런 기쁨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기쁨을 모릅니다. 부활 주님을 목격한 제자들의 환희가 이 바로 체포당할 때 위험에
처할까봐, 자기들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잡혀가면 죽을까봐 이렇게 공포에 덜덜 떨고 문을 꽁꽁 닫았던 그 무서움을 다 예수님 나타나니까 그 기쁨 때문에, 그 환희 때문에 그런 공포는 싹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부활주께서 오셔서 뭘 하러 오신 이유가 있겠잖아요. 그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또 그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또 그리고 사제권을 주시러 세 가지 목적 때문에 오셨어요.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숨을 푹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러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용서해주면 용서받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거야 라고 말씀했어요. 이걸 사죄권이라고 해요. 사죄권. 죄를 용서하는 권세예요.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상에 보내셨던 것처럼 사도들도 이 세상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전도자로 보내고 사명자로 보내고 복음 전도자로 또 예수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파하는 큰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부심이 넘쳤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뭐 간접적으로 이러려 했대 저러라고 그랬대 너 그랬다더라 뭐 이렇게 몇 달이 건너서가 아니고 직접 예수님이 직접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러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고 다시 부활해서 이렇게 너희를 만나고 이 복음을 완성하도록 보내신 것처럼 나도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나를 부활 예수를 만났다는 이 복음의 증언자들로서 너희를 보낸다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죠. 교회를 자꾸 세우는 일이에요. 복음 전하다 보면 교인들이 생겨요. 성도들이 생기니까 예배당을 마련할 수밖에 없죠. 거기서 예배드려야 되니까. 이래가지고 자꾸 교회가 10년 가고 20년 가고 하면 자꾸 커지잖아요. 그래서 예배당도 생기고 그러는 것이죠. 처음에는 다 뭐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세월이 가면 커지고 부흥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세상에 파송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진 것은요. 각자 여러분들도 이 사명을 큰 교회를 만들든지 적은 교회를 만들어서 다니든지 간에 하여든지 우리를 예수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거라.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또 시집 오시잖아요. 여성분들은 어떤 가면 쌩판 모르는데 가는 거야. 거기 가서 뭐 하러 가느냐. 예수 믿던 처녀는 거기 가서 신부가 돼가지고 그 집안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거기 시집가 사명자로 가는 거예요. 선교사로 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아직도 예수를 그 가정에 전하지 못했으면 사명을 아직 다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남은 사명을 다 죽기 전까지는 해야 돼. 우리는 이런 사명 때문에 세상에 파송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낸다고 하는 이 말은요. 아주 특별한 권세와 임무를 주어서 보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가라가 아니에요. 사명을 주고 권위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 번째는 바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시며 내쉬시며 예수님의 숨결이 성령입니다. 루아흐 푸뉴마 영이에요. 영. 영의 숨결 영의 파도 영적인 생명의 바람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부활의 생명의 바람이 그들의 심령 속에 코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살려내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숨을 내쉰다 그런 말은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다가 숨을 불어 넣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모양하고 똑같다니까. 그래서 그걸 히브리 말로는 르아흐라고 그래요. 르아흐. 또 신약에서는 푸뉴마라고 그래요. 그 영인. 그런데 성령을 그랬을 때는 하기오스 푸뉴마, 거룩한 성령 또는 거룩한 숨결, 거룩한 생명,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거룩한 성령님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제 끝장이구나 했다는 것은 다 죽은 생명이야. 그런 믿음으로 사상으로 사는 것은 죽은 사상이에요. 그렇죠? 예수 모르고 예수의 생기를 받지 못하면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코끝으로 쓰는 것은 무슨 생명이라고? 푸시케. 이 코끝의 생명이에요. 호흡 떨어지면 딱 끊는 거예요. 숨결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코끝의 생명만 있었는데 영적인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이 조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줘서 영생하는 씨앗을 심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걸 사모하고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나도 부활의 생명을 받아야지. 충만하게 돼야지.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랬을 때 말씀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기도를 통해서 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의 숨결을 보내시고 감동을 보내시고 은혜를 보내시고 여러분들 그런 경험 안 하세요? 설교 듣다가 감동이 막 가슴에 감격이 오고 어떤 때는 찬송하다가 정말 그 찬송이 감동이 와. 여러분들 그런 체험들을 할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예배 시작하면서 전주할 때 벌써 묵상기도 드리기 시작할 때 벌써 감동이 쫙 내려오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경험하실 거예요. 그런 경험이 뭐냐면 성령이 오시는 증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슨 권세를 주셨는가 하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야. 사한다는 말은 용서한다는 뜻이에요. 사면한다는 뜻이에요. 놓아준다는 뜻이에요. 죄 지었죠. 그런데 그 죄들을 사도들이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목사들이, 여러분 성도들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을 받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서 이런 축복이 왔는 거 아니?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사용권이 생겼어.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뜻은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용서한다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은 피로 용서하는 권세가 발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가 사해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죄를 사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들이 죄를 용서해주고 집사들, 권사들이 사랑하는 남편을 용서해줍니다. 또 아들을 또 실수했지만 또 용서합니다. 또 친구들이 잘못했지만 또 용서합니다. 그럼 용서가 된다니까요. 응?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그걸 용서하기 싫게 만들어요. 내 죽어도 용서 못해. 이런 마음을 넣는 거예요. 사단은. 응?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이런 마음이 충만해져요.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죄를 사해주고 용서해주고 이렇게 용납해 줄 때 우리 죄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최고봉이 뭐냐? 용서예요. 용서예요. 우리 마음에 무겁게 짊어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용서하지만 나 누구의 그 문제는 내가 용서를 못하겠어 꽁 하고 있으면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죄가 돼요. 그게. 아니 남의 죄 자기들이 나한테 잘못한 것인데 용서해버리면 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뭐로 그걸 용서 안 해가지고 내 병을 만들 거예요. 왜 그거 너 다 했는데 주님께서 내가 네 죄를 용서했는데 너는 왜 친구의 죄를 용서 못했지? 나는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렸는데 너는 동서의 죄를 왜 용서 못했어?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냥 천국에 가기 전까지 다 용서하고 가야 돼요.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이제 캐토릭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바로 요점이에요. 요점이에요.
신부들만 죄를 용서하고 교황만 죄를 용서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에요. 목사들만 죄만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일반 생활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응? 커피 한 잔 먹고도 용서하는데 알았어. 안 믿는 분들이 술 한 잔, 소주 한 잔 먹고도 용서해요. 응?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 응? 주님의 피 묻은 그 이름을 가슴에 안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신자들이 용서 안 하면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밖에 없는 위대한 사명을 가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두면, 그런데 이 그대로 놔두면 그냥 묶어둔다는 거예요. 그대로 처박아 놓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유지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그들의 마음의 인생의 그 진노를 머리 위에 놔두면 안 되잖아요. 용서해 버려야 그 죄가 소멸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모릅니다. 감사가 넘치게 되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인생이 가뿐해져요.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이 공동체의 증언, 제자들이 함께 증언했어요. 우리가 이 주님을 보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드모라고 하는 이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 오실 때 그만 결석했어. 어디 무슨 바쁜 일이 있었나 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을 못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막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자꾸 그러는 거예요. 예수께서 바로 두 번째 오셨을 때에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바로 이 도마는 결석을 했어. 안 계셨어. 그런데 이 사실을 나중에야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고. 응?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고. 응? 이 증언했을 때에 그는 확인을 한 거죠. 야, 난 못 믿어. 못 믿어.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못자국에다 좀 넣어보고 만져봐야 되겠어. 그 옆구리 정말 그분이 살아난지 아는지는 그 옆구리 보면 알 거야. 응? 그래서 결코 믿지 않겠다고 거부하고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들 때문에 누가 필요하냐? 믿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를 믿음으로 만나본 사람들이에요. 말씀 들어서 만나보고 또 기도하면서 만나보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만나보고 우리가 이 예배 중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이렇게 먼저 믿은 사람들이 나중에 믿는 사람들, 아직도 믿음이 가지 않아서 오락가락 하시는 분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증언, 교인들의 증언, 먼저 믿는 사람들의 전도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함께 부활 주님을 목격을 증언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 도마는 그 소식도 듣지도 못했을 거예요. 듣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은 글쎄요, 무슨 축복이 있어가지고 먼저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먼저 믿은 분들도 있고 세월이 다 가는데 천천히 믿은 분들도 있어요. 그거 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따라서 그렇게 되겠죠. 또는 자기의 또 어떤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됐겠죠. 이 도마처럼 말입니다. 이 신앙 공동체와 함께 경험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에서 중요한 것이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예를 들을 것 같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있잖아요.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큰 민족이 되지를 않았어요. 야곱 때 이사를 갔거든요. 이민 간 셈이에요. 너무나 그 중동 지역에 가뭄이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서 할 수 없이 이주를 해가는데 요셉이 먼저 거기 종으로 팔려갔다가 거기서 출세를 했어요.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부모님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 11형제와 모든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가서 처음에는 예후가 좋았어요.
그 나라를 아주 통치하는 국무총리가 얼마나 양곡 정책을 잘 쓰고 이 농업 정책을 잘 써가지고 그냥 뭐 부자가 되고 무역이 그냥 번성하고 이집트가 그냥 날로 번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후가 좋았겠죠. 그런데 1대, 2대, 3대 세월이 가면서 다 잊어버려서 까맣게 잊어버리는데 보는데 이스라엘은 백성들이 많아지고 자꾸 부흥을 하니까 자꾸 박해하는 거예요. 이놈은 남의 민족이 우리보다 더 잘 되네. 그래가지고 배가 아파서 사내 아이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다 던져라, 이런 살인 명령까지 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모세라는 사람이 그 아이가 던져졌던 강물에 던져졌던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 저 공주의 양아들로 들어가가지고서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를 탈출시켜서 이집트에서 해방시키는 겁니다. 그때 나올 때요, 갖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을 했어요. 나중 날에는요, 장자들을 치는 자기들 이스라엘 장자들은 죽지 않는데 이집트의 왕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 밤에 마지막에 그래 탈출해 나갔어요. 그게 출애굽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을 동시에 했어요. 동시에. 그건 뭐 엉터리 방태로 살던 사람들도 있죠. 노예살이 하는데, 종살이 하는데 뭘 정직하게 살았겠어요. 형편없이 살았지만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니까 모세를 보내가지고 탈출시키는데 구름 기둥이 서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인도에 가고요. 밤에는 잘 때 그 텐트 친 그 가운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막 위에 불기둥이 서서 에어컨처럼 따뜻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막은 여름에는 더워도요, 저녁에는, 낮에는 뜨거워도 저녁에는 그냥 막 영하로도 내려가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밤에는 뜨뜻하게 불기둥 주위에서 자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40년을 그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훈련은요, 홍해를 갈라서 나올 때요. 이 홍해가 쫙 밤새도록 갈라지는데요, 밤부터 그냥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센 태풍 같은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바다를 갈라내는 거예요.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그 좁은 바다거든요. 길고 칼처럼 긴 바다예요. 근데 그걸 쫙 강력한 바람이 불어오더니 양쪽으로 물을 밀어냈어요. 그래 밤새 그래가지고 그 바닥에 놨는데 거기를 건넜잖아요. 그걸 눈으로 보고 양쪽에는 그냥 홍해 물벽이 있고 말이에요. 그런 사이를 건넜으니 그런 경험을 하면서 신앙의 체험을 동시에 한 겁니다. 이 교회 신앙생활의 공동체 체험은요, 굉장히 그래서 중요해요. 함께 기도했죠. 함께 찬양했죠. 함께 예배당 다녔죠. 함께 헌금하고 함께 간절히 서로 사랑하고 같이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가족들도 친척들도요, 그렇게 경험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보면 저희 가정도 그래요. 결혼이나 해야 그냥 만나는 거야. 또 무슨 초상이나 나야 그저 겨우 만나지, 성도들처럼 이렇게 주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니까? 안 만나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한 신앙의 민족이 된 것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체험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 체험이 절절히 배어가지고 신앙 공동체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함께 예수님의 모습을 만났고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 못자국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옆구리를 보았고 못 봤겠던 그 발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평생을 이 소식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데 이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천국에서 같이 가서 산다. 이것이 길이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라고 그랬다. 내가 부활이라고 그랬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믿으면 살고요, 죽지 않는다는 말은 영생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부활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영생한다는 뜻이에요. 영생.
죽어도 사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는 죽었다 살았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살다가 우리 수를 다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다 부활하고 우리 영혼이 이미 벌써 죽어도 천국의 천사들이 받들려 천국의 낙원에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와 함께 와서 부활하는 체험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십시다. 누려야 돼. 그건 내 거다. 주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셨다. 조금 불안한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다 맡겨요. 주님 믿고 맡겨요. 그리고 평안을 누리시고 사시는 동안, 부름받는 동안 세상에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또 친구들한테 복음 얘기를 해야 돼. 뭐 사도들처럼 뭐 딴 것까지 나가서 못해도 친구들에게 나 요새 예배당 다니는데 참 괜찮아. 내 마음이 편해져 어쩐지. 야, 나 이런 줄은 몰랐어. 이러면서 친구들한테 간증하는 거예요. 동서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렇게 하면 자기들도 그때는 뭐 아이 뭐 그래 뭐 그러다가도 어느 땐가는 믿게 됩니다. 그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구주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서로 격려해 주고 또 실족하고 외롭게 혼자 예수 믿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함께 격려하고 도와주고 넘어지고 낙심할 때 일으켜주고 이러는 동료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활의 능력과 또 이런 용기와 믿음과 또 내 마음에 대해서 용기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어디서 오느냐? 용기가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하게 되고 나에게 힘을 주세요.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간증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경험을 얘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성령으로 도와주시면 여러분 충만하게 되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간증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성령 충만함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웃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결단들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은 지난 주일은 부활 주일로, 이번 주일은 두 번째 주일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고 부활 생명, 부활 구주를 모시고 성령 충만하여 사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